오늘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서 이제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거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좀 살펴본 후에 십계명 그 안에서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효도 차원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시내산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일종의 언약식,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결혼식, 그런 언약식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 노예처럼,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죄에 순종하고 했지만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를 탁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으니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했으면 좋으련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니까 또 가진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게도 또 참으시고 또 언약을 또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그 땅인데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이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첫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40년 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전에 출애굽 2세대는 이걸 제대로 못 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만 살짝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살짝 바뀐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매다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모압 평지에서 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바라보면 여기가 맑은 날에는 가나안이 싹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인데 지금 구름이 꼈죠. 그렇게 탁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나는 못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원리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요 그 땅이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의 원리를 다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이죠. 자, 이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 한 복판 정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이 있습니다. 이 한 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이 4계명과 5계명은 긍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명령. 이건 뭐냐면 10계명이 10개가 있는데 8개는 다 부정명령입니다.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유일하게 2개가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뭘 해라. 뭘 해라. 성경은 선을 부지런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는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자꾸 하고 싶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중심부에 4절과 5절의 긍정 명령을 통해서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긍정적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절대적인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다.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마치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이용해 먹듯이.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것이. 자, 절대적인 소유권.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어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거는 불법이죠.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인 것 아닙니까? 또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렇죠. 또 이용하지 말라. 남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든지 아내를 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녀 자체를 사랑해서 너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출세해야 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것은 좀 더 좁게는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삶의 원칙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살기 바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긴 알지만 그걸 자꾸 바쁘게 일하다 보고 막 그 생업에 쫓기고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건 생활과 영적인 것들이 떨어지죠. 그럴 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날을 따로 떼어서 그날은 아예 맘먹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몰두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그렇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집중해서 하루를 그렇게 하면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낙심했던 것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내가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막 영적으로 충전이 되면서 감동이 있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 서약을 했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의욕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 10계명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긴 게 4계명이에요. 4계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 4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1계명도 지킬 수 있고 2계명도 지킬 수 있고 3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죠. 창조와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가 일어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이제 안식일처럼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안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부활한 그 7일째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로 지킨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감동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하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거기에 몰두하십시오. 거기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감동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감동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십시오. 아기가 엄청 울고 있습니다. 젖달라고. 그런데 그 산모가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는 배고파서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란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내가 저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젖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뭐답게 살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런 정체성이 다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면 그런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뭐 삶의 감동도 없고 결국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므로 이 4계명이 굉장히 길고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지 말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남편과 가정을 빼앗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주신 소유를 빼앗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명예를 빼앗지 말라. 빼앗지 말라. 빼앗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주신 어떠함을 소중하게 여길 때 이웃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현대적인 말로 고쳐봤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전념합시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인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전념합시다.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인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리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해줘서 부모의 사랑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전체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계명의 깊은 뜻을 알아볼 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가 너에게 뭐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 어디서 많이 들었죠. 무겁다. 사무엘상 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봇, 이가봇 뭐 이런 설교도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카보드라는 말을 써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단지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부모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5계명의 깊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칼빈은 존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공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경애와 순종과 감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걸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모님을 단지 공경하라. 이건 뭡니까?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죠.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비유로 두고 예를 들 정도로 성경도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적절한 비유가 없다.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렇게 설명할 그런 도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또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서 부모의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일예로 들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지으신 그 시가 너무나 좋아서 곡을 붙였죠. 이 노래 아시죠? 한번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 없어라.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3절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자식은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온갖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거 한 가지. 자식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이 비유 잘 아시죠? 예, 집신 장사 아들과 그렇게 또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비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 못 될까 막 걱정하고, 비 안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장사 안 될까 막 걱정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근데 우산 장사 아들은 비 안 오면 본인 장사 안 되는 거는 막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자기 걱정하는 건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집진 장사는 비가 오면 본인 장사 안 되는 건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자기 걱정하는 건 생각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번 거꾸로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점점점. 예. 그러니까 자기에 고정돼 있어요. 자식은 자기에 고정돼 있다니까요. 부모는 자식에 고정돼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지만 어떤 부모님은 사랑을 많이 못 베풀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예 거의 못 받는 자녀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절대적 이유라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5계명의 의미를 둡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한 훈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주요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설령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때, 공경하게 될 때, 내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맨 처음엔 좀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억지로 십자가 진 그 아리마대 요셉이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듯이,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권리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효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훈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들과 사회적 생활들에게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한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5계명의 깊은 뜻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라고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공경할까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공경할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하고 존중하고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존중, 돌봄. 시작. 예. 어릴 때는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존중해드리며 이제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과 존중을 조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를 안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자가 부모를 안 떠나면 아내를 힘들게 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되면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엄마 말을 기계적으로 들어요. 엄마 말을, 부모님 말을 기계적으로 그걸 듣고 그걸 하면 가정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순종을 해야 되죠. 부모는 지시하고 자녀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리 분별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존중을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 존중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최대한 맞춰드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부모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엄마는 이거 몰라. 아빠는 이거 몰라. 그러면서 그냥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존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힘이 있으셔서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행동도 막 그냥 저의 이름을 크게 동네방네 부르면서 들어오면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하셨는데 술을 먹으시면은 100m 전부터 제 이름을 막 내라고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들어오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점점 떨어지고 큰 소리를 못 내게 될 때 돌봐야 되는 것이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 왜 생길까요? 이 말은요. 이런 배경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것의 배경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힘이 없어질 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효도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때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막 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려정도 딱 그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부모 공경할 이유가 힘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의 이유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라면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질 때는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읽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를 생매장한 그거 며칠 전에 떴어요. 야, 참 그 엄마가 몸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돌보기에 힘들어서 그랬나요? 생매장을 했어요. 생매장을. 그걸 어떻게 알게 다른 가족이 어떻게 알게 돼가서 결국 그 6시간 동안 1m 되는 거기에 이렇게 생매장돼서 있었는데 6시간 정도인가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살아 계셨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생매장한 아들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 아들 걱정을 하더래요. 매 맞는 부모가 많이 생기죠, 요즘에.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를 때리는 자식 걱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에요. 만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사랑이라면 부모님이 사랑을 줄 수 없을 때는 공경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르반이죠. 부모님을 돌보기 싫으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고르반 해놓고선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은 안 줘도 돼요. 그래 놓고선 또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의 일부만 그 성전에다 주면 자기는 마음대로 또 나머지 재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악법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 모시기 싫다는 거 아니죠.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과 사랑이 공경의 근거가 아닙니다. 공경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이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을 웨인 그루뎀이 기독교 윤리학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이든 부모에 대한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찾아뵙고 전화 통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제가 책에서 읽는 순간 저도 너무나 많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서 전화 통화 해야지 마음 먹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딸들은 전화 통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들들은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이게 죄송하더라고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이죠. 에리 브롬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에게 많이 이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입술이 잘 안 떨어지더라도 해야지 참 이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5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런 훈련을 통해 이게 가능하다고 10계명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이게 문자 그대로 장수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이렇게 순종하더라도 요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하면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함 여인인데 자신이 섬겼던 신까지도 다 바꾸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이 룻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칼럼과 그 설교를 보면서 이런 걸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님 이제 남편을 잃고 그렇게 홀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이 그냥 기뻤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 허름하게 옷 입고 아들에겐 좋은 것만 입히고 자기는 거의 안 먹고 아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막 그러나 그 아들 그 자체가 자라는 것이 너무 예뻤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커서 대학교를 가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하루는 그렇게 어머님이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숙방을 가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정문으로 가서 대학교를 막 이렇게 그냥 뭐 찾아갔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보였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랑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저분 누구야?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집 식모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그러자 어머니가 막 울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이와는 정반대되는 예화가 또 있습니다. 어느 졸업식에 정말 이 어머님이 너무나 삭바느질 같은 거 험한 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아들 대학을 보내는데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석을 하면 금메달을 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초대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수석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 좀 해주십시오. 내가 옷이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니?
너한테 좀 망신을 주는 거 아니겠니?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님이 단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왔답니다. 와서 이제 드디어 딱 수석 딱 상을 받고 금메달을 딱 걸고 아마 졸업연설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것도 하겠죠. 딱 연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금메달을 받았지만 이 금메달을 받을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때까지 키워주신 어머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장례가 그 어머님이 누군지를 다 쳐다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옷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탁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고 있다가 막 두리번 하다가 그 어머님을 찾고 가서 금메달을 딱 걸어주면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어머님이 막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도 엄청 울고 그 장례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윌슨 대통령이죠. 만국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데 기여도 하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믿으십시오. 왜입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까? 바울은 그걸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선순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